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언어가 같고 같이 힘을 합쳐서 높은 성과 탑을 쌓으려고 했다.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경건한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보다는 이렇게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끼리 뜻을 모아서 높은 성과 탑을 쌓는 이런 악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높은 성과 탑을 쌓게 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이 그 원인이죠. 자신들의 능력, 높은 성을 건축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이들의 이 교만과 악행,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다가 이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행위를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만,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고요. 심판과 형벌을 위해서 오셨네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되겠죠. 악한 자들에게는 형벌과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겐 자비와 긍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재하심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임재하시는 그곳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근접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좀 강림하셨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죽겠죠. 이런 의미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내려오셔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어느덧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판단하셨네요. 하나님이. 한 족속이고 어느덧 하나인데 이 하나 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교만하고 악해졌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방치해 준다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 악행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 없을까요? 진짜로? 그런 능력이 없으시나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또 노아 시대처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뜻도 들어있죠. 계속 그렇게 심판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중도에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보이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그 행동, 교만과 악행이죠. 교만과 악행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 악행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들의 악행이 절정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악이 절정에 닿았다는 거죠.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뜻을 묵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지만 우린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렇게 악이 가득 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으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계속 참으시다가 사람들이 완악하여 돌이킬 의도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거든요. 굉장히 참으세요. 이 상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아가 그 아들들 이후에 11장까지 이게 길지도 않네요. 길도 않잖아요. 노아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6장까지 갔잖아요. 6장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는데 노아의 아들들은 9장에서 11장 언약을 다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9장에. 11장에 바로 그 악이 만연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갈수록 짧아지죠? 짧아집니다. 사람들의 악행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굉장히 빨라져요. 사람들의 악행이.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해 보면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바닷길을 밟고 지나가는 백성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만에 부패하더라. 딱 3일. 딱 3일이에요. 3일 지나고 나니까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빨라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패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목마르게 해?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거야? 왜 우리의 뜻대로 안 해줘?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싹 쓸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모세한테. 안 되겠다. 이 백성 다 정리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중보하잖아요. 여기서 이 백성들 다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광야에 있는 동안 여러 번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이렇게 이끌고 갈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절시키겠다는 말을 종종 하시거든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광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기성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싹 정리됐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기죠. 이 부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뭐 바로 사사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의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왕이 되는 거 싫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왕정 시대인데 그 왕정 시대의 마지막 어떠한가요? 참을 만큼 참으신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 그들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외친 선지자가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2장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대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친 선지자는 예레미야 21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짓밟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며 슬퍼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애가 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심판의 마지막이에요. 참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가 이건 도저히 회복이 안 되겠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부패하는구나 사람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하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지만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그게 감사한 거죠. 7절로 8절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언어를 혼잡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악행, 높은 성과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는 그때부터 이제 언어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언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읍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언어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 이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언어 때문에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알아야지. 단순히 문화와 민족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인간의 교만과 악행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놓으신 거구나. 또 하나는 더 큰 악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혼잡하여 흩어지게 하신 거니까. 이걸 그대로 하나가 되면 말이 하나가 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지려고 할 때 악행이 시작되더라. 이것도 역시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탑을 쌓는 일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또 묵상이 되는데 하나는 그들의 교만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흩어버리신다.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의 탑을 쌓지 못하도록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였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계속 악을 행하니까 노아 시대에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서 충만해 땅을 가득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모여 살게 되었다. 그리고 니무롯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이 모두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한 곳에만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옆으로 가면 좀 편안하게 넓게 살 수 있는데 그 좁은 지역에서 계속 서로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 악한 사람들의 속성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좀 흩어져 살아라 제발. 거기 모여서 나쁜 짓만 하지 말고 모여서 좋은 일을 하면 괜찮은데 그 모여서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짐으로써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보면 사람들이 다 살아 이제. 그렇겠죠? 사막이 아니 사막에도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흩어 놓으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는 물론 모이는 거 중요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 좋은데 흩어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모이면 사람들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이는 곳에는 또 악이 있더라. 이런 것도 우리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이라 하였다 그랬잖아요. 바벨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혼잡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다. 이걸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일어났던 악행과 교만.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흩으시는 이런 과정 묵상해 보면서 지금 온 세상에는 뭐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이 장면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도 이와 비슷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바벨탑 사건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강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오늘날 보세요. 인간의 지식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언어가 이제 거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몇몇 강대국의 언어로 온 세상이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말들을 이제는 다 통역하게 되고 다 번역하게 되었고 그렇죠? 소통이 다 돼요 이제. 하나님이 흩으신 목적은 함께 모여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흩어놓으신 건데 이제 웬만하면 통번역 다 됩니다.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돼요.
성경도 웬만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지금 계속 번역되고 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깝구나.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요,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아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악을 행한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지금 그렇지 않나요, 세상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서로 교류되잖아요. 이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순간에 소통이 이루어져 버려요. 모든 지식이 다 공유되고. 진짜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때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안 보이나요? 보이죠. 이러면 또 주님이 강림하시겠구나. 예수님 재림이 곧 임박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히 깨닫습니다. 이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왜 내려오시나요? 예수님 왜 내려오실까요? 처음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도 같이 있는 거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잖아요. 믿고 받아들이고 용서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심판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심판이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요. 이때가 언제일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네요. 이때구나. 사람이 교만하니까. 흩어놓으셨더니 이제 완전히 통역이 다 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웬만한 언어는 다 통역이 다 돼. 번역이 다 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확신합니다. 곧 오실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4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님의 강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좀 눈을 들어 장차 다가올 주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지. 너무 그냥 시야가 좁아요.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러나 점점 세상은 교만해질 것이다. 갈수록 교만해지겠죠. 탑은 점점 쌓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 바벨이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왜 마지막을 바벨론이라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그 장면을 왜 바벨론이라 하셨을까요? 바벨론은 이미 이 지상에서 완전히 다 없어졌는데. 계시록 18장 21절에도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왜 바벨을 언급하셨을까요? 이 바벨탑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인간의 교만이 크게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이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려요. 이 바벨탑 사건이, 성경은 인류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추각되어 있네요. 근원이에요. 근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노아의 아들 9장의 새 언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악한 사람 싹 쓸어내시고 11절에 벌써 와서 이렇게 악을 행하네요. 노아의 아들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줄 알았더니
그들의 아들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탑을 쌓아 높이 올렸다. 그만큼 악이 그냥 극에 달았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가 혼잡되어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도다. 근데 이 흩어졌던 말들이 오늘은 하나로 다 번역되고 통역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인류의 역사 중에 오늘 이 시대처럼 교만한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주님의 강림이 가깝구나. 사람은 모여서 소통하면 악을 행합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갈수록 나빠져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그날이 임박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과 경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잠시 다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